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이집트 왕 바로와 혼인 관계를 맺고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집과 주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의 건축을 모두 끝낼 때까지 그 아내를 다윗 성에 있게 하였다. 다른 국가의 왕과 혼인 관계가 맺어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치적 동맹 관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익이 없으면 이 혼인 관계는 맺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게다가 한쪽만 일방적인 이익이 실현된다고 하면은 이런 결혼 관계는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이집트 왕 바로의 딸과 결혼한 것은 솔로몬의 이스라엘 왕국이 이집트에서도 딸을 혼인시킬 만큼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그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이후에 성전 건축까지 나오는 이 솔로몬의 행보는 긍정적인 평가들로 채워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 우상 숭배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후의 본문에서도 확인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긍정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솔로몬은 공과 과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왕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사실이고 지혜를 구함으로써 인정받는 왕이기도 했지만 그는 현실 정치에서 탁월한 왕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절충적인 선택들을 마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님께서 예배드릴 성전이 그때까지도 건축되지 않았으므로 백성은 그때까지 여러 곳에 있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은 주님을 사랑하였으며 자기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랐으나 그도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이 산당에서 제사 드렸다는 해설에 솔로몬이 주님을 사랑했다는 설명이 붙어서 이 산당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희석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산당은 이스라엘에서 우상 숭배를 대표하는 공간들이었고 산당들을 없애는 것이 이스라엘 왕들의 신실함을 증명하는 일이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솔로몬이 주님을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해석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시리라는 기대를 품게 만드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기브온에 제일 유명한 산당이 있었으므로 왕은 늘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이 그때까지 그 제단에 바친 번제물은 1000마리가 넘을 것이다. 한 번은 왕이 그리로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세번역 성경은 아주 영리하게 1000번째가 한 번에 드려진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드려진 것인지에 대해서 모호하게 아주 잘 번역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제로도 이제 이 번역 자체가 1000번을 드린 건지 아니면 1000마리를 한 번에 드린 것인지는 쉽게 해석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1000번째는 하루에 한 마리씩 바치는 제사로 이해하기보다는 세번역이 번역한 것처럼 1000마리를 바친 것에 강조점이 있다라고 보아야 할 겁니다. 1000마리를 한 번에 바친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이 꽤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 3년이 가까운 시간을 매일마다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해석보다 이 1000마리라고 하는 이 엄청난 숫자를 장기간에 걸쳐서 전심을 다해서 예배 드린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정도의 예배면 엄청난 국가적인 예산과 힘이 쏟아져야 했겠죠. 그만큼의 전심의 예배였다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엄청난 헌신과 이 지속적인 예배가 이 본문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기브온에서 주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하셨다.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이요 나의 아버지인 다윗이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큰 은혜로 그를 지켜주셔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그 보좌에 앉을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가 아직 어린아이인데도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곧 그 수를 셀 수도 없고 계산을 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따라서 이전에 이집트 바로의 딸과의 결혼, 또 산당에서의 예배가 모두 긍정적으로 해석될 여지를 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인물을 평가할 때에 일방적으로 좋은 왕, 또 완벽한 왕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왕들의 불완전함과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일종의 테스트 역할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구할 수 있었는지 이 선택지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솔로몬은 분명히 그런 것들을 구할 수도 있었지만 본문에서 솔로몬은 철저히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바짝 엎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것도 할 줄 모른다라고 하는 이 표현, 이 표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히브리적 표현에서 A에서부터 B까지라고 하는 것은 A부터 B까지 모두라고 하는 그런 관형적 표현이기 때문에 이 왕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다라고 하는 최고의 낮은 자세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왕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백성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철저히 이스라엘의 왕좌가 하나님의 것임을 또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마음에 드셨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혜로운 마음은 듣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듣는 마음을 통해서 구하는 것은 선과 악을 분별함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린 아담과 하와가 동산의 주인 될 자격을 얻기 위해서 그 과실을 따먹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반대로 솔로몬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기준을 자신이 선택하고 자신이 구분짓는 것이 아니라 듣는 일, 지혜로운 마음을 통해서 행하길 원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에덴에서 아담이 했던 일에 대한 복구처럼 느껴집니다. 이후에 지혜를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는 모든 과정에서 모든 기물들이 에덴을 상상하게 만드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본직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기준을 자기가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설정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스스로를 생각하여 오래 사는 것이나 부요한 것이나 원수 갚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재판하는 데에 듣고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는 능력을 요구하였으므로 이제 나는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둔다. 너와 같은 사람이 너보다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없을 것이다. 나는 또한 내가 달라고 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모두 너에게 주겠다. 내 일생 동안 왕 가운데에서 너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장수의 복, 물질의 복, 또 권력과 힘의 복을 요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왕과 군주라면 당연히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습니다. 앞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과 나쁜 것의 기준을 제공해 주시기를 구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왕권은 하나님께 있고 자신은 하나님의 통치를 오로지 들음으로써 지혜를 얻기를 바랐습니다. 우리는 마치 예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자 나머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나의 길을 걸으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오래 살도록 해주겠다. 솔로몬이 깨어나서 보니 꿈이었다. 그는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주님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모든 신하에게 잔치도 베풀어 주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윗이 죽는 순간까지도 예배자로서 마지막 불꽃을 살랐다는 사실을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죽음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어요. 그 말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던 이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아주 서서히 자신이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리라는 겁니다. 그는 결국에 이스라엘의 왕좌에 스스로 앉게 됩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아도니아를 죽였지만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는 길을 걷고야 만 거죠.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이 풍성한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빠지게 될 이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어두움을 품고 있는 그런 빛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한정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할 것은 우리는 그 지혜로운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느냐라고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나에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재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어려운 상황이 닥치는 것조차 하나님의 선하심과 나에게 좋은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늘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의 주권을 포기하고 오로지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기를 구할 때 하나님은 나머지 모든 것들을 신실하게 제공하시고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전체의 삶이 무력할 뿐임을 깊이 고백하면서 주님께서만 나의 선과 악의 기준 되어 주시기를 구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께서 선과 악의 기준 되어 주셔서 주님의 뜻에 가장 선한 것을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선과 악의 기준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듣는 마음과 순종할 수 있는 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과 악의 기준 안에서 참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